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려왔던 지난날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욕심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 사랑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 하고 우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이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웃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마음의 연약함, 세상의 염려들로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 내려놓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구하는 자, 지금 이 시간 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오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한 남자는 책을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 남자에겐 달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글을 본 순간부터 그는 무거운 짐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간수장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간수의 눈에는 그저 매일같이 감옥을 드나드는 흔한 범죄자 중 하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한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런 지저분한 감옥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숲속에서나 자유로운 들판에서나 편안한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했지만 지금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차가운 바닥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간수조차도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과연 그냥 듣고 있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면 너네가 왜 감옥에 있느냐? 너 왜 안 나가고 여기 가만히 있느냐? 너희 신은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고 침뱉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감옥을 무너뜨리고 바울과 실라를 꺼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라면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하셨고 또한 간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수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도 죄수들과 함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오래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옥문을 여셨고 묶였던 것이 모두 풀어지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바울과 실라를 그래 너희가 하나님 일하다가 내 일하다가 감옥에 오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너희를 풀어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사형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과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내가 매일 보던 흔한 그 죄수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고 이들이 말하는 복음, 바로 정말 예수가 진짜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전도자에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간수장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교회를 몇 년 이상 출석하고 어떠한 직분을 받아서 몇 년 정도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뿐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충성된 종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이 때부터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10명 중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51%, 즉 절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많이 봉사해서 내가 이만한 직분이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저 찬양 소리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로 죽고 매일같이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린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우린 그저 중간만 가면 된다고 그게 가장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느 부분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고 중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전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듣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복음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그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맞으며 피 흘리며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에서만 4번이나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확신하며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다른 것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까지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진짜임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간수장도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실라의 말에 예수가 진짜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그 질문에 바울은 어렵게 설명하거나 그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탕 발린 말로 포장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터가 남아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16절에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 그는 로마군의 장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수를 관리하는 장교식이나 되는 직분에 있는 간수장이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심지어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 매맞은 그 상처를 자기가 직접 씻겨줍니다. 이제 그의 시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자기가 매일 보던 죄수들 중 하나로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간수장은 가정과 집이 있고 군인이라는 번듯한 직장이 있는 이 간수장이 이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바울 일행들처럼 감옥에 갈 수 있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수장은 이 바울 일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들에게 복음을 들은 그 순간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단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미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간수장에게는 다른 죄수들과 로마인들의 그들의 시선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 복음이 정말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다음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게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2세기, 3세기 시대에 활동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순교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는 겨우 10대 청소년이었던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아버지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빠져나올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꺼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이런 내용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했다면 7명이 넘는 그 식구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오리게네스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겠습니까? 그 편지에는, 아버지에게 보낸 그 편지에는 분명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분명 예수님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소장은 자신만 예수님을 믿고 자신만 세례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말씀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내가 이 밤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것은 모두 간수장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날 밤에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고 처음 보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진짜라는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수장은 이방인이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그 믿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부, 2부, 3부 청년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2달에 한 번씩 청소년부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벌써 이제 7월이 다가왔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새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새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203구역 대신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계속 훈련 중에 있고요. 7월 13일까지 우리 선교지에 보낼 아동들을 위한 의류, 또 신발, 가방 이런 것을 이제 또 집에 있는 깨끗 쓸만한 거 가져오시면 또 잘 정리해서 우리 선교팀 편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하고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그게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가 있고 또 내가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이 복음을 내 가까이 있는 삶들로부터 또 주님 명하시는 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이름으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